8월 3일 주일 큐티입니다. 제목 눈을 뜨지 못하는 백성 그러나 포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본문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포로 생활에 대비해 짐을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가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거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깨우치려는지 모른다. 너는 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네 짐을 밖으로 내놓아라. 또 저녁에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떠나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그곳을 통해서 네 짐들을 밖으로 옮겨라. 저녁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가거라. 너는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표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했다. 낮에는 포로로 끌려가듯 짐을 내놓고 저녁에는 손으로 벽을 뚫었다. 저녁 때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반역하는 족속인 저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지 않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징조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그곳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집에 관한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의 징표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가 저녁 때 짐을 어깨에 메고 성벽을 뚫고 그 구멍을 통과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 얼굴을 가려서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위에 내 그물을 펼칠 것이고 그는 내 덫에 붙잡힐 것이다. 내가 그를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의 주위에서 그를 도려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칼을 뽑아 들고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 퍼지게 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짐을 싸서 대낮에 백성 앞에서 포로처럼 나가도록 지시하시고 또 저녁에는 성벽을 뚫고 얼굴을 가린 채 짐을 메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장차 유다 왕과 그 백성이 겪을 포로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언 행위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상징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에게 임할 일을 나타내며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예고임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삶 자체를 예언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처럼 짐을 꾸리고 백성 앞에서 그 짐을 들고 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낯설고 이상한 행동입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지 언어가 아닌 살아있는 삶의 상징으로 공동체 전체를 향한 예언적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사람들을 삶의 방식 자체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며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말씀만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의 순종은 매우 고단한 방식이었습니다. 낮에는 짐을 꾸리고 밤에는 몰래 성벽을 뚫고 나가며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마치 도망자처럼 죄인처럼 보이는 이 행위는 굴욕적이고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자리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오해, 침묵, 외로움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단순히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는 무거운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는 슬픔과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반역하는 족속이라 부르십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상태, 곧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진 백성의 실상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눈앞에서 에스겔이 짐을 꾸려나가고 성벽을 뚫고 나가도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배와 설교,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반복되지만 실제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반역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는 항상 선포되지만 그것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로가 된 자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겠다고 하십니다. 포로됨, 고통, 흩어짐, 끊어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더 깊은 회복과 정결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절망 한가운데에서 시작되며 무너짐 이후의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망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포로의 땅에서도 뿌리를 내립니다.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으며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들려오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공동체에서도 새로운 백성을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고난, 좌절, 흐릿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믿고 있습니까? 포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가운데 이끄셔서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반역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선포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메마른 영혼의 땅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수고와 밤의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로처럼 짐을 지고 나가야 할 때에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벨론의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은 절망 한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시대와 공동체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으시며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가 다시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삶을 새롭게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